예, 오늘 말씀은 그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장자가 누군가, 장자가 또 무엇인가, 장자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제 이제껏 들었으면 장자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서 오늘 이 장자의 죽음을 종합적으로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맺으면서 장자가 무엇이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좀 알고서 들으면은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한두 번 정도 아마 이제 여기 일산에서 예배하고 이제 김포로 이제 넘어갈 건데, 김포로 넘어갔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하나님의 시작하십니다라는 그 창세기 1장을 아마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또 기도로 이렇게 예배당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가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의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굴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야지만이 이 설교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이 설교가 또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딱 하면은 우리는 팍 떠올라서 남들한테도 이 장자가 무엇인가, 장자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막 전할 수 있을 정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려놔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죽음이란 이렇게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요 장자의 죽음 밑에다가 네? 잡초의 죽음. 잡초의 죽음이나 장자의 죽음이나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잡초가 뭐예요? 곡식이 자라난 옆에 자란 거잖아요. 무성하게 멀리서 딱 보면 곡식인지 잡초인지 잘 모르잖아요. 가까이 가봐야지 와 저게 잡초구나. 성경에서는 그걸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다 벼버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가라지 베지 말라. 나중에 결실할 때에 그때 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잡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려면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잡다한 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야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꼭 필요했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것은 뭐냐면 잡초가 죽는 것이고 잡초로 인하여 알곡이 취해지는 거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잡초가 아닌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씨잖아요.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잖아요. 그게 아들이 영이에요. 그러면 영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경험 좀 해라 이렇게 해갖고 세상에다가 보낸 것이 뭐냐면 잡초밭에다가 우리를 뿌려준 거란 말이에요. 잡초밭에다가. 그게 뭐냐면 우리 육신을 이거 만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뭐라고요? 잡초, 장자. 제가 알아듣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육신은 잡초고 장자다. 이것이 잡초고 장자인데 이 잡초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잡초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잡초밭에 뿌려진 것 그냥 잡초와 함께 그냥 나중에 없어지는 그 인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영생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씨를 하나님의 아들 영 생명이다 그래요. 거기가 딱 어디야? 땅 속에다가 이렇게 이제 묻어놨는데 땅 속에다 묻어놓은 그 씨가 싹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싹이 터야 되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농사꾼이 씨를 뿌렸는데 이 싹이 나올 때가 됐는데 싹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씨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 씨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써인 대로는 거의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은 그 육적으로 보는 것을 너희 마음밭에서 내가 내 영을 뿌렸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밭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을 뿌려놨어요. 그죠? 그러면 뿌려놨으면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이것을 뭐라 그러면 영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영이 지금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잠자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면은 겉에 있는 잡초들이 지금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잡초 인생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느냐 이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는 거란 말이에요. 장자가 뭐라고요? 잡초, 육신의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장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잡초라고 여기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잡초가 뭐라고? 육신의 우리의 생각.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 이걸 갖다가 잡초고 장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었던 걸 하나님이 너 장자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계속 지금 30강까지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중간 듣지 않고서 중간에 듣는 이렇게 한 번만 듣고서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전화하기 전에 30강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질문이 안 들어와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리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깨닫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나와야지만이 그 싹이 나서 장성한 나무가 돼요. 그러면 이 풀밭이 있다가 나무가 자라면은 그 풀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밭이 이제는 열매 맺는 그 귀한 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밭이 무슨 밭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 이게. 내 안에 그 속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잡초의 밭이다 이거예요. 잡초의 밭.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의 밭, 인생으로 사는 것, 그냥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밤중에 여호와께서 지금 일을 하셔요. 밤중에. 낮에 아니고 어디 밤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이에요.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한다? 다 치신다 그래요. 다 싹쓸이 한다 이거죠. 싹쓸이 다 베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다 멸망받았다 이렇게 멸망받았다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멸망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희들이 오해한 거라고 그래서 다시 치신다는 이야기는 다시 갈아엎어준다, 생각을 바꿔준다, 은혜를 입혀준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난 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모든 처음 난 것. 요걸 갖다가 내가 싹 생각을 바꿔줄 거야. 은혜를 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깨닫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다. 이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좋으신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육신으로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떨쳐준다는 거예요. 싹 제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장자가 그러면 죽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장자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장자로서 죽었나 안 죽었나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장자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잡초라 그랬단 말이에요. 노래방 가서 잡초 이게 한번 부르면 또 멋있게 하잖아요. 또 잡초가 죽었다, 잡초가 제거가 됐다 이런 것을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러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다 증명을 하냐 이거예요. 증명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뭘로 다 증명이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좋고 나쁨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남들보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죄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열심히 하는 그 관계로 정죄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 두 마음. 이걸 갖다가 지금 장자로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두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장자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잡초로 살고 있다, 인생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자가 죽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없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로만 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본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생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를 뭘로? 하나로 본다. 이겠죠. 하나로 본다. 그죠? 하나로 볼 수 있는 내가 되면은 나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아직도 둘르다가 자꾸 판단을 하면은 아직까지 나는 잡초로 있다 그래요. 있는데 그래도 잡초가 많이 뽑아져잖아요. 자꾸 오늘 잡초를 뽑으면 어떻게? 며칠 있다 보면은 잡초가 또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또 가서 잡초를 또 뽑아. 그러면 잡초 뽑기 싫으니까 요즘에는 그냥 잡초, 제초제 싹 뿌려버리잖아요. 그래도 내년에 가면 또 나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네.
뽑고 또 뽑고 뽑고 또 뽑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면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한 그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의 장자는 죽었구나. 그러나 그래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미워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은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가장한 잡초라는 거예요. 이 장자가 결론적으로 나가 아닌 나를 가장한 잡초고 장자고 거짓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게 내가 지면 안 돼요. 나의 근본은 사랑인데 내가 뭔가 화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닌 것이 이게 또 나를 또 가장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하고서 그것을 확실하게 막 분리를 해버려야 돼요. 요 생각은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장자가 죽은 자다 이거예요. 장자가 죽은 자. 장자는 나의 본 나가 아니에요. 예? 처음 난 거란 말이에요. 아까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죽이는 작업. 그래서 처음 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처음 난 거.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 지금 일을 한다고요? 낮에 일한다고요? 밤에 일한다고요? 밤에 일한다고요.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사람이 돌아다녀요? 짐승이 돌아다녀요? 짐승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그 단계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밤에 양육시켜서 낮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 중이 깨닫는 중이 언제 낮이에요? 밤에요? 밤에. 밤에. 어둡다 이거야. 아직까지 우리가 눈도 뜨지 못하고 짐승같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좀 못하고 있다. 그럴 때 그걸 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았으면은 낮이 됐다, 아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뭐예요? 밤이 끝나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그런 근본적인 것도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밤에 써놨어요. 지금 밤에. 뭐라고 쓰세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중을 밤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는 중을 뭐라고 그래요? 밤이라고 그래요. 또 뭐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밤이에요, 밤. 왜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잖아요. 또 뭐야? 선교 봉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일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귀신 쫓고 예언사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방언 통변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일이 낮에요? 밤에요? 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낮이 된 건데 이걸 계속 깨닫지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으면 밤중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이 어디예요? 그 애굽 땅이 아니라 그 애굽 땅으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초등학교라 여기 초등학생이다 그래. 애굽 땅은 어디?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땅을 애굽 땅이라는 거. 여호와께서 지금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분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응? 밤중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야? 장자의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장자의 일. 잡초란 말이에요. 인생의 일이다. 장자의 일이다 이거예요. 첫째 번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자의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끝나면은 이게 장자의 일이었구나. 육신의 일이었구나. 아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여기 이제 아침이 오는 거고, 새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새벽이 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여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가 돼야 돼요. 이때가.
삼일길로 이제 이게 처음 난 것을 이제 뭐든지 하나님은 뭐에 삼일길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창조.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면은 안식 제7일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일길로다 오늘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자 죽음을. 오늘과 내일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오고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이게 3일길이란 말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세나 바울이나 셋째 하늘 가고 요한도 셋째 하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 셋째 하늘을 간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은 걸 셋째 하늘을 갔다, 셋째 하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셋째 하늘은 갈 수가 없다.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 한번 볼까요? 육의 것. 지금 육으로 사는 것이 지금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장자의 죽음, 이게. 죽음은 뭐예요? 무투의 무투, 죽음.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장자가 죽어야지 둘째가 산다, 영이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것은 뭐예요?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에? 두 번째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세 번째는 가축으로 처음 난 것. 요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가 무엇이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가축이 처음 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죽음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다. 이거 죽음. 왕위에 앉은 바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자라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를 의지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공부하고 뭐하다 보면 내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경쟁에서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잖아요, 돈. 돈만 많으면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도 돈 있으면은 행복해. 이게 뭐냐면 그 왕위에 앉은 내가 왕이다. 이거 내가 왕.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그냥 누워있어가 남이 이렇게 먹여 살리면은 나는 환자잖아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어나서 나 일해야 돼. 우리 자식도 키워야 되고, 내 아내도,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요걸 갖다가 혈통의 왕이다. 그래요. 혈통의 왕.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주먹을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이걸 물고기라고 그래요. 물고기. 물고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를 어떻게 베드로가 낚시질해서 그물로 해서 걷어 올린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다. 이게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왕에 앉은 바로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자기 혈통이 장자가 죽었다 그래요. 죽음이니까 오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조금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왕권을 이을 자가 없게 된 상태, 왕권. 이제는 내 육신으로 내가 뭔가 혈통으로 자식을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좋은 아파트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 그것을 이렇게 전수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뭘 전수시켜요? 믿음을 전수를 시키는 자가 이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 있는 거 자식한테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못 오해를 해갖고 있는 재산을 자식한테 이제 안 줘야지. 이가 아니라 혈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각과 고집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고집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끊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나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신적이고 남아있지만 내 마음에 평안해야지만이 그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의 죽음, 이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왕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바로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바로가 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왕. 바로 나. 바로 나야. 이랬잖아. 왕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서 바로 내가 왕이야 하고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나 나나 예수님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바로 나야, 바로는 나야 다 주장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응.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사역을 하다가 아니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결론은 예수님이 바로나 내가 왕노릇 하니까 야 왕노릇 하는 거 좋다. 근데 왕노릇 하다 보니까 이 왕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바로야 죽어야 돼. 누구야 죽어야 돼. 나도 죽었잖아. 우리는 죽은 존재야 라고 알려준 것이 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장자, 바로가 어떻게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음이라는 것, 내가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의 장자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영, 생명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육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영의 머리로, 하나님의 머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10번째 지금 바로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라고 말씀해서 깨달은 자면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결론적으로 나도 똑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예수 이름은 모든 만물의 대표하는 이름이다. 이게 대표하는 이름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장자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이름. 예. 세상과 나, 예수, 이것을 다 셋으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뭘로 봐요? 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쫙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 이렇게 해요. 눈이 떠졌다. 육신의 장자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어떻게 육신의 장자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고집부리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로 지금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육신의 장자로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7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죄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것을 밤의 어둠이다. 장자가 나의 겉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장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 그래서
육신으로 뭔가를 범죄하고 죄짓게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가장한 나의 그 잡초, 이 장자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이걸 자꾸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7장 20절. 그 나라는 것은 여기서 나라는 것은 신이에요. 신, 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본으로. 나의 정체성은 영이라는 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육이다. 나는 육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장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이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으로, 진리로 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옥에 두 번째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옥에 갇혔대요, 옥에.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가 철문 열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저쪽에, 그 요셉도 웅덩이에 빠졌다가, 또 건져줬잖아요. 건져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형제들을 구출하고, 요셉이 다, 저 형제들을 다 이렇게, 예? 먹고 살기 힘들 때, 이게 살려줬잖아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단은 웅덩이에 빠진 것을, 옥에 갇힌 것을 아까 밤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밤중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를 밤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중에. 너희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힌 걸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고 밤중이고 율법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구덩이에 빠진 것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덩이 또 조금 뭐라고 그러세요? 지하 감옥이라고 썼는데 지하 감옥을 뭐라면 우리가 가기 싫어한 곳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근데 그 지옥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육신으로 왔을 때 여기가 감옥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시켜 주는 거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옥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옥을 보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갖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옥에 갇혀서 그 옥에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그 안에서만 그냥 오글오글 그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 우리가 거의가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옥에 갇혀있는 기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옥에 갇혀있는 기간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진짜 아들이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을 주신 이야기는 낮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밤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옥이라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야지만이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옥에 갇혀 이 사는 기간을 어떻게 영이 깨어나는 기간이에요. 경험하는 기간이고. 우리 권사님들 태극기 집회하는 거 좋았죠. 근데 빠져나오니까 진짜 내 마음 안에서 내 장자가 빠져나가고 죽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못 빠져나오면 그냥 맨날 그냥 대한민국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는 사람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배달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냥 끝났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그래서 더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태까지 설교한 것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인데 그걸 영인 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포장지를 싸갖고 주잖아요. 우리 육체가 포장지라는 거예요. 포장지.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영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육체로다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잡초고 장자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 포장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잘 뜯는 사람도 있고, 뭘 그냥 팍 찢는 사람도 있고, 옆구리 쿡 쑤시는 사람도 있고,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상처투성이란 말이에요, 이 포장지는. 그쵸? 택배는 사람 어떻게 해?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경우 있잖아. 그럼 안에 것까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육체가 지금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건 뭐냐, 다 포장지의 상처예요. 과일도 보면은 살짝 껍질을 벗기는 게 있고, 안 깨지면 망치로 치는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아, 내가 포장지로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네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있구나라고 알고 깨달으면은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장자로서 죽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픈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큰 포장지에다가 큰 아픔을 줘요. 작은 포장지 주는 거는 너는 그냥 이만큼만 알아라. 너 진짜 많이 아프면은 너 완전히 나를 포기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게 해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큰 시련 있는 사람들은 더 감사해야죠. 더 감사해라.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더 쓰시려고 그런다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면 더 좋겠다. 예.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건져줬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할 때는 깊은 웅덩이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10편 88편 18절에 나를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냥 나를 깊은 웅덩이에다가 그냥 넣었대요. 거기서 좀 어둠이 무엇이고 괴로움이 무엇이고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다 빛이 비쳐서 거기서 웅덩이에서 이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기다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옥에 갇힌 사람이 장자예요. 지금 이 밤 어둠 인간의 삶이 깊은 수렁이라는 거, 요거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이 또 세 번째, 가축의 죽음, 가축의 장자. 가축의 장자. 그러니까 아까 밤에 움직이는 것을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축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베헤마라고 했는데, 베헤마는 뭐냐? 소리는 내는데 소통이 안 돼.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짐승끼리는 소통되잖아요. 그러나 사람과 짐승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이걸 갖다가 베헤마 너 가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못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 해요. 그러나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은 못 들어. 다 자기 말만 해. 육신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짐승의 말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는데, 아예 하나님 아니에요. 어디 감히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과 달라요. 그죠? 당연히. 다르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고 그림자였다라고 알고서, 영은 하나님과 하나라니까요. 아, 참 나는 영이었구나라고 알면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축의 죽음. 안 죽으면은 그냥 계속 가축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뭐라고요? 신이라 이거야.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면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참신과 귀신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내가 같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 깨닫지 못한 신. 깨닫는 거 쉽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라고요? 감사해요. 육신은 이건 장자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나는, 예? 영으로 하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 믿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믿게 해달라고.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다 귀신이고, 잡신이고, 잡초고. 이거구나. 빨리 이거 좀, 하나님, 똥 좀 치워주세요. 막 이렇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뭐, 다, 사람들은 그래요. 보아도, 들어도, 예? 입이 있어갖고 말은 잘 하잖아요. 근데 뭐를 못해요? 진리의 말.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 못한다는 거야. 두려워서. 어떻게 감히 혼날까봐.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그게 귀신 들렸다는 거야. 그게 귀신 들렸다. 귀신아 나가라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한 말은 못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잖아. 한 입으로 두 말. 이것이 세계가 다 죽었잖아요. 죽으면은, 내 육신으로 살던 것이 죽으면은, 이걸 갖다 거듭났다. 이게 거듭났다. 이 거듭나다, 안오된 갯나오, 이렇게 해요. 안오된 갯나오.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요. 응?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았잖아, 이 몸은. 땅의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땅에서 내가 지은 것은 그냥 이 땅에 내가 그릇으로 지어놓은 거야. 그릇 안에가 진짜 영을 담기 위한 거야. 밥그릇을 만든 것은 밥을 담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담는 것을 위에서 담아요? 밑으로 담아요? 위에서 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놔야 된다. 그래, 위에서 놔야 된다. 그걸 갖다가 안오된 갯나오. 위에 것으로 담넣었다. 위에 것으로 나왔다. 맨 처음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위에서 다시 놔야 돼. 이렇게 다시 놨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시작해 줄게 라고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을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남은 내가 시작이 아니라 누구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이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나가 없어야지만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고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장자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가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야. 제가 금방도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복 받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아직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럼 어떻게 싹 비울 수 있나요? 그래, 아직은 싹 비울 수 없지만 그렇게 계속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배우는 단계잖아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칭찬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 베드로한테도 수제자한테도 열심히 배우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말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베드로한테는 네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진리의 반대는 사탄인 거예요. 진리의 반대는 마귀인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돼야지만이 그때 가서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예수님은 진리고 이 베드로는 지금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둘이 가잖아요. 이게 하나가 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없어졌잖아. 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사도라고 이제 한 거야. 사도라고. 배울 때는
제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탄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탄 하면은 그 아직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탄인 거야. 요한복음 8장 23절, 아래서 나고 위에서 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서 났다고? 아래서 났다, 이거. 아래서 났다. 육신으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나쁘다고 안 해요. 너희는 육신으로 난 거야. 그리고 나는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 난 위에서 왔어. 그러니까 너와 나는 지금 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야. 너는 그릇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떡과 그릇은 하나란 말이에요. 밥그릇에 넣으면은 밥 주세요 하면 그릇과 같이 주잖아요.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걸 알으라는 거야. 나는 밥그릇이고 주님은 생명의 떡이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아, 나도 생명의 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밥그릇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자예요. 이게 거듭난자. 그러면 우리는 아래서 났기 때문에 아래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래서 났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위에서 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난 자, 거듭난 자가 된다는 거야. 이해될 동안 여러 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말씀 성경 66권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거잖아요. 법. 법을 뭐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례와 법도 지켜야 되는 거. 이 조문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1절, 2절, 3절 뭐 이랬듯이 법 조문으로 돼 있어요. 이 조문을 다 깨달았으면 이 조문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조문을 그래서 찢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 조문을 찢어버린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성소는 법으로 있는 것이고 지성소는 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힌 담을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휘장을 찢어버리니까 빛이 쫙 들어와 버려요. 사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 싹 찢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없어졌다. 밤이 없어졌다, 그래요. 밤으로 있을 때는 장자였는데, 이 장자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예수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이 뭐예요? 밖에 것으로 갔다 자꾸 뭐를 깨달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밖에 것. 옷은 겉옷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맨날 알았어요. 나 잘못했어요. 옆집 것 뭘 했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 계속 찢지 말라. 그것은 아는 과정인 거고, 그보다도 네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찢어버려야 된다, 이거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너희 여호와는 지금 네 마음 안에 있어. 그래. 네 마음 안에. 여호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 지금 구성되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장자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성경 문자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살아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찢어야 돼요. 찢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면 그 안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의 실제가 영적 존재를 알게 되면 천국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내 마음 안에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게 거듭남이라 이게 거듭남. 예.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하고 사실은 이 출애굽 10번 재앙이 십계명하고 계속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10번째 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요.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여태껏 탐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이제는 탐내지 마. 이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탐내지 마. 그래요. 탐내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탐내지 마. 그래요. 내가 탐내고 살았나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 탐내고 살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죠? 율법인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너 이제 탐내지 마. 이렇게 했더니 내가 탐내고 살았나요?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거야. 내가 두 마음으로 지금 살았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살았나요? 라고 이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탐내지 마라. 이게 열 번째. 응? 그냥 두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장자를 겉으로 살았던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죽음인 거예요. 두 마음의 머리가 잘리는 거. 머리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탐심은 남의 것을 뺏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예? 뭔가가 뿌리치는 거잖아요. 이게 밖에 남이 있다는 거야. 상대방이 있다는 거야. 이게 탐심이라는 거야.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두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심이 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이. 너 지금 두 마음으로 살잖아. 너와 내가 따로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 너와 내가 따로라고 생각했잖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야. 이렇게 말씀을, 기도도 하고, 말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냐, 이거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탐심은 분리하는 마음에서 발생하고, 분리는 어떻게 해요? 분리하면 우상숭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우상숭배 하지 마. 그러면 맨날 저기 제사상 놓고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네 마음이 지금 나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야. 그것이 중요한 거지. 돼지대가리 놓고 그 절했다고 해서 그거 우상숭배 아니야. 그건 그냥 형식인 거야. 내가 그냥 가르쳐 준 거, 내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이 칠판에 쓴 거 이 짝 지우면 없어지. 이게 중요한 게 네 마음에 지금 생각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 이걸 지금 계속 말씀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가서, 아이고, 그 제사 지낸 거 먹으면은 아이고, 고사 지낸 거 안 좋아.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하지. 겉에 거는 하나님이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지금 다 하나님 말씀 다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다 그냥 비유인 것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해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두려울 필요가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거야. 세상을 세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그게 순교인 거고 장자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더 확실히 알고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 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면. 두려움은 아직까지 밤이니까 좀 자꾸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써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100% 다 들어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탐심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해래.
목숨도 다 해야 돼. 뜻도 다 해야 돼. 이게 뭐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잖아요. 이것을 갖다 다 하라. 그래. 종결하라. 예, 끝내라. 너희가 안 된다고 그냥 마침표를 찍어라. 이제 이거예요. 너희가 없으면 이거 못한다는 것을 빨리 네가 시인해라. 이걸 다 하라는 것이 그냥 열심히 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못한다고 빨리 항복해. 그래야 주님께 가오니 두 손 들고 가자. 이게 항복이잖아, 항복.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항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게 하나라는 거야.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는 거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모든 걸 다 끝내는 것이 이것이 첫째 되기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십계명에 몸심은 십계명도 딱 이 사실은 끝나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5개 계명 하나님 사랑, 5개 계명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되는 것을 5개 계명 율법이라는 거야. 지키지 못하는 지킨다고 했어. 근데 5개 계명에서는 예수님이 이거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예수가 나하고 하나라고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거예요. 나는 없는 거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었고 그것을 알면 나도 그와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거란 말이에요. 다요. 육의 두 마음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걸 할례 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할례 받는다. 보이는 것은 뭐야? 비춰진 현상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들어오셔갖고 딱 비춰주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지금 다 있는 거야.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내 마음 안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알면은 그것이 빛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을 보고서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 필름으로 한번 내가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필름. 쉬운 얘기로 이제 필름 통이에요. 이게 필름. 요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시커먼 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걸 갖다가 내 마음이라고 지금 치면 돼요. 근데 그냥 있을 땐 몰라요. 여기다가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여기다 빛을 투과를 시켜야 돼. 필름 있잖아. 영상이 쫙 있잖아. 필름 쭉 했는데 여기다 빛을 쫙 투과를 하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딱 저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비춰진단 말이에요. 영상 화면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이는 현상. 이것이 어디에 다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다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몰라.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지금 비춰지지 않았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았어. 내주하시면은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다 비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필름 내 안에 그 세상의 것이 다 나에게 모아지면 평안하잖아요. 알면은, 모를 때는 두려웠지만.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바닷속이 고요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아직까지 그냥 풍랑이고 불안하고 그냥 막 태풍 일고 해일 일고 비바람 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밖에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비춰진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야. 그러나 저것이 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깨달으면은 평안하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1절만 했습니다. 1절만. 한 절만 했어요. 한 절. 한 절만 하고 너무나 요것도 길어갖고 그죠? 요거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게 요거 자체가 너희 안에 있고 환상 속에 있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환상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잘 이해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